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그것을 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바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오늘 3장서부터는 일단 교회의 견인이라고 하는 목차로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1장부터 2장까지 교회의 설립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인했다면 이제 3장서부터 4장 16절까지는 그렇게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작게는 성도와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붙들려 있고 중간에 탈락되지 아니하는가에 대한 이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론의 이야기지만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고 이런 지금 교회의 건인에 대한 첫 번째 제목으로 해서 3장에 직임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3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때 했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대로 또는 사무엘서에서 확인한 대로 우리 메시아는 3대 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선지직임과 왕직임과 제사직임이라고 하는 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임을 가졌던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뒤에 사도들로 하여금 그 세 직임에 대한 것들을 다 은사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시대의 사도들은 특별히 세 직임에 대하여 모든 걸 행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하는 세 가지의 직임을 다했던 것이 사도시대의 일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 신약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사도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더 이상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인이 해가지고 지금도 직통 계시를 받는다든지 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그 교설에 대하여 잘 경계하지 않으면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장구한 교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시간 세계가 마치 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잘못되어져 있는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딸려가고 또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에 기반을 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지식이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어떤 도구로서의 필요지 경험으로 내가 깨달았던 경험이 진리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객관적인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은혜의 선물인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직원 중에 장로직이 있고 목사직이 있고 또는 집사직이 있고 우리 이제 그게 종신직이라고 이렇게 항전직에 대한 직임이 세 가지가 있고 종신직이라고 하는 이 권사님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직임자로 우리가 이제 세워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할 거 없으면 대학교 못 들어가지고 사무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지고 목사를 한다든가
또는 뭐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뭐 신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그 직임이 무엇인지 오해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시는 길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가 어떤 계획을 바꾼다든지 그런 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업이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목회로 업무로 해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일은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이 직임이라고 하는 건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을 장로 세운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건데 돈 많은 건 뭔 상관이 있어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사회에 직분이 높다. 그분을 우리가 이 교회에 지도자를 갖다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속의 나라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세속에 쪄들어 있으니까 누군가가 조금 좀 권위가 있다 싶으면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져요. 근데 사람은 우리들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우리들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믿고 의지했다 해가지고 저분이면 우리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은사론에 대한 오해고 교회론의 오해고 이 신론에 대한 오해예요. 모든 게 오해가 되어지니까 마치 세상 돌아가듯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이 든다는 말이야. 중요한 몸된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 몽땅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아주 역설적인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 그래서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를 들어가지고 주님의 지혜로운 성도를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 중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을 들어가지고 놀라운 직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목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면 나의 삶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왜? 내 안에 예수님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 따로 있고 나의 삶의 또 영역이 따로 있고 이게 완전히 이문화가 되어지고 돌아가니까 그거를 정신분열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의 인격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인격처럼 믿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위한 또 인격이 있어요. 나한테. 그 다중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우리가 귀신이 들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인격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3장의 1절부터 13절 그 짧은 구절이지만 그걸 통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전부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 소원교회 가입을 하려게 되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만사가 은사라고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예가 됐든 아멘이 됐든 그걸 눌러줘야 가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만사가 은사인 줄 모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나 달랐다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을 했는데 이 교회가 되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이 1등 공신 노릇을 갖다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껄껄하던 그런 과거의 우리 역사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 은혜는 우리가 살아왔던 것뿐이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를 견인해 가시는 근본적인 원리를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은혜의 선물로 그것이 믿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 주님을 오라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붙들려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 아니면 그 믿음을 견지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뭐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뭘 했다 그래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끝내 모른다고 하십니다. 난 너 몰라. 주님 나를 모르다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헐리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그래 그때는. 근데 나는 정말 주님 앞에 흠이 없어요 주님. 왜? 내 안에 주님께서 없으신 거지 내가 흠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편한 거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것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를 보게 되면 예수님 믿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자기 노력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그나마도 있는 거 가지고 행세를 내고 할 텐데 근데 이게 뭐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로 하나 이러기로 하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들 일해 하시니까 뭐 주임을 다해 충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알아주시겠어요? 뭐 집사님이 알아주시겠어요? 권사님이 알아주시겠어요? 저분 참 귀하게 일꾼으로 쓰임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실 거예요. 그것이 다지. 아이고 참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떡해. 아이고 이거 집에 일도 다 팽개치고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등 들겨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게 뭐예요? 등짐 지우고 아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등짐 지우고 아재하는 거예요. 등짐은 젊은 놈이 지어야지. 엉뚱한 사람들 등짐 지어놓고는 아재. 우리가 남이가 그 이야기예요. 예? 당신이 나의 아재인데 우리 남 아니지 않소? 내 짐 좀 짊어지는 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도 비웃거리십니다. 세상에도 그런 어떤 인간관계라고 한다면 서로들 비우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슬쩍 짐을 갖다 지어놓고는 뭐 등 두들겨주고 일에 가는 소리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일 대신하게 되면 자기는 뒷짐 짓고 편하다 좋다 이게 소위 성공의 길입니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거는 어떤 인격체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주 야비한 그 사람들로 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이 은혜의 선물로 깨달았던 이 일꾼들은 죽어나 살아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해요.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어서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는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다만 할 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자랑할 것이 있어야 자랑을 하지요. 은혜의 선물로 받아가지고 은혜의 선물로 행했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참 저 사람은 겸손하다 이렇게 보죠. 겸손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자랑을 안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을 안 해요. 자, 이제 이런 그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만 공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에 이러함으로 라고 해서 이제 편지가 계속되어져요. 그리고 이 이러함으로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 주석을 보니까 9번을 썼대나 그렇다네요. 이러함으로 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런데 유독 에베소서 3장 14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러함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이 국어로 보게 되면 그냥 접속사로 해서 간단히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므로 또는 따라서 라고 하는 종속되어져 있는 접속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러함으로 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설명되어져야 되는 그런 그 접속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3장 1절로 13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러함으로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주 직접적으로 해가지고는 2장 22절을 직접 연결시키는 이야기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조금 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2장 11절부터 또 그거를 묶어내는 것에 대한 그 접속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더 나가게 되면 2장 1절서부터 전체 내용을 하나로 묶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말 하나마나 1장서부터의 내용을 묶어내는 의미예요. 그냥 전체 지금 우리 에베소도 길지 않은 성경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편지글로 써가지고 보냈을 때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몇 시간에 나눠가지고 하진 않죠. 그때 당시는 문화적 배경이나 뭐 이런 어떤 이 모든 그 뭐 문법적인 이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읽는 사람은 편지를 읽고 듣는 사람한테 뭐 다른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지 글을 읽을 뿐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뭐 그때는 이 종이가 귀할 때니까 편지 하나가 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여기 읽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듣는 분들은 이제 그 뭐 여러분들처럼 이 성경을 듣는 거죠. 우리처럼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시라도 읽을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배경하고 전혀 다른 배경이에요. 근데 그때 읽는 자가 그 편지를 읽었을 때 듣는 사람들이 그걸 다 감동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2000년이나 이거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때 이 에베소 지역이라든가 뭐 이제 이 중동 지역을 떠나가지고 극동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배경이 달라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허다한 설명이 붙지 않으면 오해가 되어지니까 이제 이런 강론이라고 하는 형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사도 시대 때의 그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하고 또는 이걸 읽게 하고 또는 이걸 듣게 하고 했을 때의 그 이야기는 다른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그 내용들이었었다. 성경이 그때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워낙 문화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거니까 그런 걸 감안을 갖다 하시고 이러함으로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함으로 여기에 전제되어졌던 22절이 되어졌던 2장 내용이 됐던 또는 1장서부터의 내용이 됐던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기서 주어는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의 형편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옥에 갇힌 이유가 너희를 위해서 갇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문장에서 뭐 주어도 동사도 형용사도 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 갇힌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갇혔고 너희들로 이 일로 갇혔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일 때문에 그랬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시대 때 지금 우리 이걸 구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 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기서 언약되어져 있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성경 방식하고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진다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를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그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이제 와야 되니까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메시아가 와서 자기네들이 바라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선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메시아 내가 이 구약에 언약되었던 대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물론 모세 오경이 있지만 우리 이제 모든 나머지의 그 역사서 또는 시가서 선지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가지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민국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선민국가. 창건하고 둥국해 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걸로 약속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회복의 역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왔을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갖다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어지고 그런 그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갖다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대로 죽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 선민국가라고 하는 그거는 언약자손으로 되어진 나라입니다. 이 언약자손들,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언약자손이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언약자손은 단수를 쓴다 그랬죠. 단수. 그 단수는 메시아 한 분이기 때문에 단수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끝내 이 모형적인 모든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상사역. 이 지상사역, 이걸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사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창립케 하시고 이것이 사도들이 해가는 일이었어요. 사도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승천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일을 천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상사역. 이런 예수의 사역은 지상사역, 이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 천상사역은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천상에서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모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천상 사역을 증거하는 증거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있고 성령이 하는 일이 다르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행하시는 그런 그 역사가 성령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얻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땅끝 전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을 하다 했어요. 이 약속대로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어요. 사도행전에 로마 반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네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재림은 이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과거형으로 끝난 거고 그리고 땅끝 정도는 지금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그러나 이 재림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복음서에 약속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철떡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뭐 구름 타고 오는 거지 소로공처럼 그렇게 타고 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표현상 구름과 함께 온다. 영광과 함께 이제 임재한다고 그런 내용이니까 그걸 비웃으면서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다른 보혜사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재림되어진 예수를 직접 통치가 다 해가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성을 부정을 합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이거는 이루어졌고 이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얼마 남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붙들고 있는 그런 그 교회에 지금 성경을 믿는 성경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관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성경관으로 말미암는 모든 신간이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신간이 왜곡되어지게 되면 모든 역사관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역사관이 왜곡되어지면 인간관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내 모든 세계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 아닌 인간이 마치 그려놓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이 세계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이 성경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렇게 판서를 해가면서 강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야기는 너무 총체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 몇 줄을 읽고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인간 어떤 교육을 위한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서인데 이 계시서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지침서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저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너무 지엽적인 거예요. 이 인간론 중에서도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관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 어떤 이치로 되어져 있는지 이 에베소서와 상관없는 저 아래까지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중요성 때문에 그러하다. 성경은 평생 우리가 이 인생 태어나가지고 70년 80년 살아갈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이 성경을 밝히 알게 하신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너무 큰 은혜예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날마다 피를 흘리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믿게 되어져서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 만나서 정말 의로워진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불의했던 우리들로 하여금 너는 의로워 이제 라고 우리를 갖다 의로로 칭해줬단 말이에요. 그 칭해주신 은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단정한 신부의 모습처럼 이따가 우리 재림되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이걸 믿음의 개념을 모르고는 며칠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전부 자기 공로 자랑할 테니까 성경 자체를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했으면 그러면 살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이래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랬어요 라고 하면 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경이 이래라 해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는 이 윤리적인 어떤 행위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지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위지 조건으로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인간사를 보면서 인간을 판단하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영역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은 장님이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니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뭐 희색이나 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성경을 알고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시는 이런 성도들의 불쌍한 삶이다. 오늘날 우리한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은 너무 크나큰 은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 예수님 안에 내가 살아서 끊임없이 임마누엘 주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을 주는 겁니까? 요즘처럼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해야는 깜깜절벽이고 뭐 서로 잘났다고 하는 그런 정파 싸움 그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들이 소망을 줄 데가 없잖아요. 모든 것들은 흐트러지고 모든 문화는 왜곡되어진 문화로 해가지고 인간 말종세계로 끌고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비극 아니겠어요? 한 번 왔다는 인생인데 한 번 갔다 가는 인생이 짐승처럼 살다가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짐승같이 살다가 내가 왔다. 만약에 그런 보고가 되어진다고 하면 기가 막힌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가지고 정말 저를 주님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의 기업의 일꾼으로 은혜의 선물로 그것도 주셔서 이 일꾼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다. 이 강론을 듣는 분들에만 또 특별히 주신 은혜예요. 지금 대한민국 전 교회가 지금 11시에 예배 드리겠죠. 거기서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대형화해 갈 거냐? 어떻게 하면 나오지 않는 성도를 다 끌어가지고 교인 숫자를 채울 거냐?
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거에 지금 눈이 빠져져 있는데, 아까 집사님 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눈에 보이는 걸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조그만 처소에 주님이 계실까요? 기왕이면 삐까번쩍한 평수 넓은 데 오셔야 앉아 계실 때도 좀 편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초라한 교회에 오시게 되면 너무 불편하시겠죠. 우리는 너무 충성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교회를 크게 열어야 돼. 자, 이제 그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이유는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걸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황금률적으로 지켜지는 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까지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가지고 너희들이 복음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이 가르친 선지와 율법과 이 시편에서 가르친 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었지. 이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 사건이 아니란다. 이걸 증거했단 말이에요. 일찍이 더 앞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율법은 소위 할례당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이 주장은 참 할례를 받았던 이 아담의 언약에 참여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 안에 포용되어져 있는 작은 개념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그렇잖아요? 이 실체적인 것 안에 모형적인 게 들어가는 거지. 모형적인 것이 따로 크다는 것이 있고 또 실체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오신 시대에 다른 부분이 또 전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모형적인 율법이 우리한테 지시한 바, 가르친 바는 예수님이 아니면 율법의 기능이 뭐가 있어요? 정죄 기능, 사죄 기능, 이 두 개가 있어요. 율법 안 지키면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다. 그럼 율법 안 되면 다 죽어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 주님께 살리신 거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만이 우리가 사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모르니까 할 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인간이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라는 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너무 튼튼한 거야. 그런데 이방인들은 튼튼한 어떤 세계관이 없었어요. 노예로 끌려오고 전쟁통에 그 중간기에 많은 제국들이 일어섰다 쓰러졌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별별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버리고 이사가 되어졌고 해가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배척을 하고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니까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도착을 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 포로로 돼서 왔어.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밖에 없어.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 옥에 갇힌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지금 로마 교회에 갇힌 것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깨닫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지금도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미혹을 할 텐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갇힌 바 되어졌다. 그 이야기는 복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옥에 갇힌 것의 의미.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아담이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복과 나라를 누리고 살도록 되어졌지만 이거를 상실하고 온 데가 어디예요? 사망권세예요. 사망권세. 그래서 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이 일생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망권세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가 어디에 그 옥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옥 안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입었지만은 옥 바깥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와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아니야? 그러면 내가 비록 지금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거야.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옥에 갇혔다고 하는 나의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고통의 시간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다행이니. 믿음이 큰 자가 옥에 갇혀가지고 뭐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 우리 선생님이 옥 안에서도 저렇게 당당한 걸 보니까 우리도 비록 이 뭐 그때 당시에 뭐 유대인들의 공격이니 뭐 여러 제국의 공격이 있지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겁낼 것이 없어 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옥에 갇힌 사건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잘 나가는 사건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저처럼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야 돼. 그래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잖아요. 성도님이 봤을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뭐 그래 공감이 간다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자기 코가 세웁자가 빠져가지고 세상 푸념이나 해가고 다른 사람 원망이나 해가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복음의 역사예요. 불이익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뭐다? 너희를 위하여 복이다.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한 복이고 나의 그게 복이야 라고 믿어줄 수가 있어. 이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어져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할 걸 믿는 믿음의 사건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개나 소나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못 살아야 돼. 목사가 뭐냐 목사는 뭐 아무것도 사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이나 타령이나 하고 앉았고 이렇게 하면 복음 증거는 방해가 되겠죠. 해라 하지 말아가 이야기가 안 돼요. 그렇게 대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거를 너희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뭘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처참하게 핍박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사도만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3년간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조목조목 봐도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 그걸 계시로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배운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구약 성경을 잘 알았죠. 뭐 모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잘 아니까. 근데 그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비밀을 계시로 다 이해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이 시간 계시로 다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되어진 것이 그냥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기업을 입고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거라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살게 되어준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 이미 대강 기록했다고 하니까 어디에다 대강 기록했을까요? 1장부터 2장까지 대강 기록을 했겠죠. 그렇죠? 그냥 이것을 읽으면 앞에 것을 너희들이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래요. 비밀. 유대인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우리 이 성도들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었구나. 오늘날 오니까 구약성경의 역사서를 이렇게 분류되어진 것은 역사일의 초유의 사건입니다. 초유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대로 우리가 모형적으로 설명이 되어졌잖아요. 이런 시대 우리가 이런 모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었구나 이렇게 이해된다는 거죠. 내 비밀을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는 뭐예요? 우리 앞에 이 앞에 2장에서 그 터 위에 근류를 세우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이 사도들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과 이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 때 사도 시대 때 주었던 은사를 주었던 그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설명됐죠? 다른 세대에서는 이걸 알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이 세대에게만 이것인 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이 구약 시대 때 살던 이 언약 자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셨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알았겠죠.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 유대인들한테 알려주지 않는데,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닫고 너희들한테 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거하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함께 소리가 세 개가 나오는데 어떤 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후사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으로 주셨던 복에 대한 그 약속에 참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떠하다? 우리는 행복하다 그 이야기예요. 왜? 우리 예수도 복에 그런 것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 심리적인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짓부렁거리는 사망의 권세가 흔드는 세상의 먹거리가 우리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 기업을 또는 후사로 삼아준 것을, 또는 하나님께서 이 기업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봉사예요. 여기서 열심히 하게 되면 집사시켜주고 열심히 하면 장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은혜의 선물을 받는 거죠. 자, 7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고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일꾼을 삼으신 거겠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성도에게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나요? 우리 어떤 목사님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가 하더구만, 큰 성도가 있고 작은 성도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있다고 그러는데 왜 아니냐고 봐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어느 말씀이 기억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례 요한한테 대해서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난 후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 제일 크대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이 어떠다? 제일 작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다는 이야기는 어떤 개념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사니까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채워가고 살아가는 우리들만큼 큰 성도가 어디 있어요? 큰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아니, 함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함께 살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으로 이은 자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큰 자란 말이에요. 큰 성도, 우리 큰 성도. 다른 사람들, 작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말로는 산다고 그러는데 정말 함께 사는지 모르겠어요. 고난 중에도 그걸 고백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후 시간에 특강 중에 자기가 언급될 내용이지만, 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이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모든 이성적 존재를 예정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이루어 가시는 섭리였었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뜻이 지금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내가 발 디디며 사는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도 함께 죽고 살았다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건지 미리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1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환난이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얘기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인이에요.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고난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고난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불인정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맨날 나만 못 살게 해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 그분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까지 나가셨는데 나 같은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이 정도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고도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일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주님께서 우리한테 물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걸 다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환난이 너한테 버겁니? 내가 너에게 주는 어려움이 내가 나를 부정할 만큼 그것이 어렵니?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사람 죽겠네. 안 믿는 사람 자기 배를 위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나중에 표졌을 때 뭐라 그래요? 아무개가 떠난 것은 자기의 배를 위해서 떠났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걸 위해서 떠나는 사람, 그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땅에서 고난을 받든지 여기서 형통하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살아가요. 의미가 있어요. 가치로워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환난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적신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나큰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이미 주님께서 확증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사랑한다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고난쯤이야? 아이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유구한 역사인데 달랑 80년 통일로 안국시되고 나머지는 전부 지지리 궁상이었어요. 무슨 거기 어떤 추모를 받은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환난의 시간에도 우리 끝내 남아져 있는 자들은 회복의 참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은 그 남아졌던 자들에 대하여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고난 중에 남아져 있는 자가 진짜 알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이 하늘에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그 어떤 영역이겠죠. 표현상 그것이 천상의 천사들에게 그 이야기예요. 그 권세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전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천사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 예정의 대상에는 대상, 물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지겠죠. 여기는 이 천사라고 하는 이성적 존재가 대상이 들어갑니다. 또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포함되어져요. 이것이 예정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다 우리를 불러들이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인간하고 천사하고 천사는 흙으로 만드는 것이 없어요. 영물이에요, 영물.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을 몸소 우리의 몸으로 체험한 자들이에요. 이걸 누가 부정을 해요? 이 몸으로 이 체험했던 이런 그 하나님의 경륜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걸 받았다고 하는 계시의 비밀로 이루어진 사건을
그냥 영물이었던 천사들에게 알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천사보다 그 천사가 우리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뭐 천사인가 싶어가지고 절을 하려고 그랬다 몇 번 거절당한 사건도 있었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또 그런 그 사건도 만들어지고 그러죠.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영웅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성적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어떤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는 계시되어진 세계 속에서의 경륜을 알 수 없는 이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런 구속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천사들이 그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 전서 1장 10절인가요? 뭐 거기서도 아마 그게 나올 거야. 천사들도 구속에 나는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천사들도 이걸 알기를 원해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를 삼아가지고 이걸 손내가고 계시다니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성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은혜에 참여가 되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천사들도 못하는 일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시켜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믿어줘야 말이지. 아멘. 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이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율법을 시킨 건 뭐라 그랬죠?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믿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이걸 다 이루셨어요 라고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돼야 이게 믿는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일까요? 주님께서 그걸 친히 행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어떤 조항을 들어가도 성경이 이랬으니까 내가 그걸 행해야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율법주의. 그냥 무슨 어떤 근거를 갖다 삼을 때 성경적인 근거를 삼아가지고 아마 이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근거가 성도의 삶에 당위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건 신율법주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더니 지상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더니 정말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이루시고 계시다고 하는 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믿게 하시네? 우리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 보혜사 성령에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성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정하셨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걸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죠. 이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식의 결론이에요. 이 경외하는 거는 성령께서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 이야기는 내가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뭐 성경을 이렇게 부정갖다 해가지고 저런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친히 언약하였던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지상에서 언약하셨던 것을 천상에서 친히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뭐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여기서 그걸로 울고 불고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요.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공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볼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고민한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사는 행위가 아니다. 이것도 초유의 지금 어떤 그 시각적인 진행인지 모릅니다.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낙심치 말라. 옥에 갇힌 사람이 옥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네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게 웃긴 말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지금 오래 갇혔는데 너희들 옥밥 곁에 있는 너희들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 잘 모르고 그러시나 보네요. 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낙심치 말라라고 했던 담대하고 낙심치 말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 낙심치 않고 담당하게 이 환난의 시간들을 겪고 이기고 끝내 승리할 그날까지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감사로 지내줬으면 좋겠습니다.